빌립보스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자족입니다. 여러분, 자족이 뭐죠? 스스로 자의 발족,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몇 해 전부터 이 자족과 관련해서, 자족하는 삶과 관련해서 등장한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미니멀 라이프란 불필요한 물건들을 줄이고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이 최소한의 물건으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거실은 TV를 중심으로 인테리어를 합니다. 먼저 TV가 있고 TV를 올려둘 이 거실장이 필요합니다. 이 중앙에는 거실 테이블이 있고 마지막으로 안락하게 TV를 시청할 소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미니멀 라이프, 이 단순한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인테리어가 어떻게 바뀔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 TV를 중심으로 인테리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만 없어지면 다 없어지는 건가요? TV만 없어지면 거실장이나 이 테이블이나 소파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요즘 젊은 세대들은 굳이 TV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으로 TV 어플이나 유튜브를 시청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 미니멀 라이프가 추구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절제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으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 더 살펴볼 개념은 바로 욕망입니다. 자족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욕망이란 부족함을 느껴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욕망의 시대라는 것은 굳이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1976년 이 욕망의 시대에 경종을 울리는 한 권의 책이 등장합니다. 그 유명한 무소유라는 책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무소유는 법정 스님의 수필로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소유욕이 가져다주는 비극을 전하는 작품입니다. 어느 날 법정 스님은 정성을 다해 기른 난초 2분을 실수로 이 뜰에다가 내놓습니다. 그 사이에 이 난초가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법정 스님은 햇볕을 원망할 정도로 아주 크게 안타까워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난초에 집념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무소유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무소유를 가장 사랑했던 전직 대통령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은 법정 스님의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도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으로 단연 무소유를 꼽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비서진이 이 전 대통령의 책을 확인해 보니까 무와 소 사이에 한 글자가 더 들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무소유가 아닌 무한 소유. 결국 그는 무한 소유를 지향한 결과 이제 남은 여생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 후원에 대한 바울의 칭찬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경제적으로 후원했던 이 빌립보 교회를 기억하며 그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현대인들은 분초를 다투는 아주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라도 더 갖고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욕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사도가 전한 자족의 비결을 발견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팔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족하는 삶, 욕망하는 삶. 첫 번째는 바울의 변명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생각하던 일에 대해 여러분이 다시 잘한 것을 나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였었지만 기회를 갖지 못했었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10절에서 다음 주에 살펴볼 20절까지의 내용은 빌립보 교회 후원에 대한 바울의 입장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크게 기뻐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근원은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을 생각하여 헌금을 보낸 일을 의미합니다. 다음 주 본문에서도 살펴보겠지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그리고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그를 경제적으로 후원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떤 사정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을 후원하던 일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때부터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후원금을 보내므로 다시 이 바울의 사역을 돕기 시작합니다. 나를 생각하던 일에 대해 여러분이 다시 잘한 것을, 이 구절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이 일에 대해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였었지만 기회를 갖지 못했었습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후원을 중단한 일에 대해서 결코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 마음이 있었고 단지 기회가 없었을 뿐이라며 따뜻하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의 변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바울의 변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변명이 무엇입니까? 11절 상반절에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변명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부정적인 의미로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긍정적인 의미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가려서 사리를 밝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바울의 변명이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네, 후자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일체 경제적인 후원을 받지 않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경제적인 후원을 받지 않았을까요?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퍼뜨린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강교한 속임수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자신들의 사람을 보내어서 돈을 착취한다. 돈을 착취한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비록 후원을 받는 일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일체 후원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보다 교회의 상황을 우선시했던 사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빌립보 교회 후원 재개를 기뻐한 것은 단순하게 경제적인 유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상황에서 자신의 사역을 후원했던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 복음에 합당한 삶, 그 자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 안에는 분쟁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분쟁은 대부분 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분쟁을 끝낼 수가 있을까요? 답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먼저는 목회자가, 동시에 교회 공동체가 이 돈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해야 됩니다. 돈에 대한 세속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한 이 분쟁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돈에 대한 세속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한 이 분쟁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돈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돈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필요함과 동시에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빌립보 교회 후원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이 진행될 수가 있었고, 이 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물질도 이와 같이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족하는 삶, 욕망하는 삶, 이 두 번째는 자족의 비결입니다. 우리 11절 하반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줄도 알고 풍족함에 있을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모든 어떠한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은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의 칭찬이 자신의 궁핍, 즉 경제적인 상황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배웠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12절에 나오죠.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줄도 알고 풍족함에 있을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모든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배운 자족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배운 자족의 비결입니다. 우리 개신교 안에 돈에 관련한 입장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청부론과 청빈론입니다. 먼저 청부론은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깨끗한 부자로 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뭘로 살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요?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깨끗한 부자로 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직하고 깨끗하게 돈을 벌어 그 일정한 몫을 11조나 구제연금을 통해 선하게 사용하고 남은 돈은 자신을 위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쓴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청빈론은 그리스도인은 부자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자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요?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렇게 청부로는 그리스도인이 자원해서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이 청부론과 청빈론 중에 어느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물질관일까요? 어느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물질관일까요? 어느 것일까요? 청부론일까요? 청빈론일까요? 하나 선택하십시오. 어느 것일까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져야 할 물질관은 청부론도 아니고 청빈론도 아닙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불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를 받는 고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복이라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산상수훈의 첫 시작이 팔복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은 이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청부론도 아니고 청빈론도 아니라면 우리가 가져야 할 물질관이 무엇입니까? 네, 이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물질관은 오늘 바울이 말한 자족하는 생활입니다. 자족하는 삶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무소유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델은 아닙니다.
이 자족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고 더 많이 벌려고 하지 말라. 있는 것에 만족하고 더 많이 벌려고 하지 말라. 이러한 주장이 마치 무사 안일주의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 일 없이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소극적인 삶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오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또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소유에 있어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업장에 이 은혜를 주셔서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 결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에 보면 부자들에게 주는 권면이 등장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아멘. 부자가 되거든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거이 나누어 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만이 참된 생명, 곧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부자들 많이 보셨습니까? 저는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고 평생 도달할 수도 없는 돈이 통장에 찍혀 있음에도 인간의 욕망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결국 이 욕망이 참된 생명, 곧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괜히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부자도 있고 넉넉하지 못한 가정도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넉넉하지 못한 가정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가치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말한 자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물질 간의 해당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소유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족하는 삶, 욕망하는 삶, 마지막은 능력의 근원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이 배운 자족의 비결, 그 근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근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바울이 자족의 비결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능력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어쩌면 빌립보서 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라고, 유명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책을 열어보면 이 말씀이 인쇄된 말씀 카드가 있습니다. 또한 집이나 이 사업장에 가보면 이 말씀이 인쇄된 이 말씀 액자가 걸려있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 내에서 허벌나게 사랑받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의 본 의미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든 원하는 것은 손에 넣을 수 있다.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든 원하는 것은 손에 넣을 수 있다. 기복주의나 긍정적 사고방식을 주장하는 목사들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들도 적지 않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맞는 해석일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2절까지 바울이 자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13절에 와서 다 필요 없고 예수 믿기만 하면 무엇이든 다 성공이다.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앞뒤가 맞지 않죠? 이게 다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읽은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엉터리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하기 전까지 바리새인으로 성장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어려서부터 엘리트 유대주의 교육을 받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대부분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의 마지막도 어떻게 끝나게 됩니까? 순교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이 바울이 배운 자족의 비결은 결코 책에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강의실에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바울의 자족은 그의 전생애를 통해 특별히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체득한 몸에 새긴 훈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삶의 여정을 한번 돌아봅시다. 먼저 풍족하게 살았던 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이 부모님이 목회를 하지 않고 장사를 계속 했더라면 적어도 광주 시내에 건물 몇 채는 샀을 것입니다. 이게 농담인지 아닌지는 이따가 식사하면서 우리 사모님한테 한번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장사가 아주 잘 됐어요. 근데 후회해서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궁핍한 시기를 지나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업의 실패나 가족의 병환으로 인해 남모르게 눈물을 흘렸던 시간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치인의 말처럼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로또가 맞거나 부동산이 터지지 않은 이상 대부분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형편이 더 어려워진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능력의 근원 대신 이 바울로 하여금 자족의 비결을 체득하게 하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환경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 이러한 종교적인 진통제를 저는 여러분에게 처방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능력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능력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서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모든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이 자족의 비결을 체득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빌립보스 강의 오늘은 18번째 시간으로 자족하는 삶, 욕망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자족하는 삶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족의 비결을 배우고 체득해야 하며 무엇보다 능력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욕망의 시대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스마트폰을 한번 켜보십시오. 인터넷과 TV를 켜보십시오. 이것을 가지면 행복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을 가져야 행복합니다. 24시간 끊임없이 우리를 자족하는 삶이 아닌 욕망하는 삶으로
부추기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가 전한 자족하는 삶이 보배와 같은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우리가 가진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 거할 때만이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욕망의 시대에 한 주간 사도가 전한 자족하는 삶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욕망에 사로잡힌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팔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